예언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일 2부 강단 말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와 응답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신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 종되었던 자를 한순간에 어린 양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시켜서 광야에 보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기다려야 했는데 아니 돌판 언약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갔는데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우는 이걸요 네 신이라면서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장로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사기잖아요. 재판관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회복시키고 또 떠나고 또 계속 반복이요. 계속 반복. 그걸 몇 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그게 인간이요. 그 결국은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인데 뭐 그런데 제사장에 관련돼가지고 결국은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멸망하고요. 결국은 사사가 또 누가 있냐?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하고 자기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 같이 왕노를 달래. 결국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는 이방인 같이 하나님 왕을 달래. 그 경험한 왕을 준 게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성령님을 임하셨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올리압과 불사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을 위해 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때 구약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사울 왕이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런 경우는요 성령님이 떠나 악령이 임해버려요. 근데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들려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경우는 사울 왕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요나단이요 끝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왕이 안 되고 네가 먼저 왕이 되라. 아니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돼야 자기 왕권을 내가 왕을 받는 게 아니고 너 다윗이 먼저 받아라.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자기는요 왕보다 내보다 네가 먼저 왕이 되라. 이 정도의 우정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쟁에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또 다윗이요.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그 경우는 다윗이 인본이 있을 때마다 그 대가를 다 받아요. 참 희한해요. 성령님 인도로 기도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자기 인본주의를 덮으면 100%의 인본주의 대가를 받아요. 그걸 보면서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지만 항상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동일한 성령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강림하셔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을 임하지만 쥐가 잘못하면 전부 다 완전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근데 구약에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침묵 지킵니다. 침묵 지킨다는 건 육신적으로는 괴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과 구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설사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죄를 범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 올 때 항상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정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늘 모세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모시고 너 다 죽일 줄 아니까 죽일까 봐 너하고 같이 안 간다니까 얼마나 아니 하나님 안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같이 가져와 할 때 그때 나는 그것도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야? 주님을 좀 보게 하나님을 내 얼굴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 아니 뭐 얼굴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겁니다. 기적을 보여달래. 예수님께요. 막 기적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는데 다 대적하면 죽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믿겠대. 천만의 만만한 말씀입니다. 기적을 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돌 같은 마음, 일부 예배 때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완전 성령님께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인간적으로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겨우 오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짧은 인생 많이 살아봤자 120년인데 120년 살더라도 그 한순간을 성령님들로 어떻게 하면 그분과요 교제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내가 뭐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예수님 영광 돌림 그거보다가 매 순간 성령님과 나와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마누엘 하나님 속에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랑 큰 은혜 큰 긍휼 나 같은 사람을 항상 인도하신 거기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분기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고 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왕 같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기신 하나님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데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어? 분기시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내가 성령님 인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즉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있는 현장에 예수님 이름이 선발했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런 것에 거의 붙들려 달려가면 하나님 모든 걸 여러분들 위주로 해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어떤 일인지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나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내 육신은 죽었고 항상 우리가 성령님대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십계명에 붙들려 하나님께 정말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영광 돌린 데 쓰임받는 내가 도구냐. 여기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지금 뭐 이제 70년 동안 살았지만 내일 가도 오늘 가도 너무 감사해요. 그 사실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한다는 이 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니까 이 땅의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사실이요. 그냥 있으면 먹으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라면 아멘 하면 가면 되고 남아있으면 성령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리고 여기에 선포하게 할까? 여기에 단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성령의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친히 동행하여 편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며 모세를 위로하시고 편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성도가 모든 문제와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신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며 편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불안해지고 근데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줬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가서 곧 올 거다. 즉, 곧 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조금 더 불안하지 마라.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잖아요. 근데 문제를 왜 주셨어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 자아, 내 생각, 나라는 자아를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문제가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 문제 오면 왜 나이가 문제가 왔으면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축복입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자신들을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풍요나 성공보다 주님 자신과의 영적 동행을 가진 가치 있게 여기는 영적 자존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나 우리 이곳에 올려보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 관련된 이 영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신 데만 우리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멈춰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선포된 내가 쓰임받으면 되죠. 내 영광, 내 배를 위해서 이유가 없죠. 오늘도 이 예배가 뭐야? 우리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죠. 그죠? 왜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 하나의 그냥 우리 고향 천국의 본성에 우리 본토에 가게 되면 매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릴까 하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타락의 흐름을 단호히 거부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최고의 표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나야봐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던 그 증표가 뭡니까? 증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표가 뭡니까? 죄입니다. 십계명이 믿어지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그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요. 분명히 오늘 우리 찬송 366장 눈과 귀와 입을 열어달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항상 예민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막바로 회개 돌이켜요. 그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죄를 모른다.
죄가 둔감하다. 난 죄가 모른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야 하나님 뭐 유창합니다. 유창해. 성경 막 달다. 근데 죄는 몰라. 성령님이 임한 자는 성경 지식을 많이 몰라도 내가 죄를 지는구나. 왜 이렇지?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겨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주님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 관련돼 가지고 이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하는 거예요. 자, 첫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믿음과 해결로 나가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자, 이거 보세요. 이름으로도 모세는 뭐 하나님 누가 보내? 하나님 보내셨지. 근데 그 이름 모세 물에서 건진 너 이름으로 내가 너 안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님인대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관계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도 하나님 침묵 지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관련돼 가지고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할 때 뭐요? 뭐 죄가 허물해서 해방받은 자, 축복받은 복받은 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죄를 보면 침묵을 지켜. 딱 침묵. 바세바를 보면 자기 침묵을 지켜. 난 죄 안 보면 딱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골스트가 찔러. 물이면 막 빠져나가는 것이 아파.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달을 때 막바로 회개하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처럼 말이야 동물을 죽여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피, 그 거룩한 피가 항상 나의 죄를 한순간 도말시켜 봅니다. 그래 보세요. 이런 축복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도 못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격이 회개하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이 항상 나에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에 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더라고 간구하는 모세를 통해 성도가 세상의 허탄한 영광이나 사사로운 탐욕을 끊어내고 오직 모든 일에 거룩과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만을 갈망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성경 26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나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서 성령님이 계명을 통해 어떻게 성화시켜 66권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더 보여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성경 자체가 있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참 성령님인대로 지금 3회 상을 거의 이제 다 끝내갔는데요. 하면서요. 지금 66건 중에 55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11건 남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게 거기서요. 느껴지고 감동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진짜 성경이 이 말씀이구나. 여기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성령이면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한 기절 한 기절이 여러분들이 응답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겨우 이것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달려가고 싶다면 성령님대로 그거 하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걸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며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시는 선언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사랑과 대속의 복음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를 앙모하며
오직 주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발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자,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의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거는 모세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 완악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랍니까? 바로 왕을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불신자를. 그러니까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고 긍휼자를 긍휼병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성님이 바로를 통해 말하죠. 그죠? 결국은요 리브가 중요해요. 리브가 쌍둥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이 말라기서 1장 3절에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서 쌍둥이.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를 잘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전적 자청이요. 그 작전 속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반석 틈에 숨겨 보호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결국은요 얼굴은 보지 말고 뒤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믿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두려운 심판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주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서야 함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7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의무와 책임. 이거는요 하나님은 주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불의 하나님이요 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경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싱은 하나님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성화는 매 순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주었지만 회개는 성령님대로 매 순간 우리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셨지만 실천은 이 7가지를 항상 균형적으로 보세요. 매 순간 성경 말씀에 어디를 보더라도 7가지 균형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정말 참된 믿음, 정말 매 순간 성화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모세의 기도 응답을 통해 성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영적 힘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도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런 결국 반석은 누구요? 반석은 신약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요 그리스도 위에 두게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약의 성경을 딱 바라볼 때 그 이미지 얼굴 모세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을 벗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눈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만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주권적 계시와 방법대로 주님을 알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선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3절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라. 그래서 지금요 우리 안에는 그 성령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청구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나를 부인하고 항상 성령님대로 십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인본주의 단장품을 과감히 떼어버리고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하며 반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달려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님대로 십계명이 아니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십계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참 십계명을 발견시킨 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삶과 현장에서 우상의 언정을 단호히 제해버리고 모든 일에 거룩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비자로 서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뭐는 다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요. 근데 이거요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뭐 다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상실하여 영적 타락과 심판 아래 처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주님의 완전한 율법과 복음을 현장에 담대히 선포하여 재앙을 막아서는 파수꾼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10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전을 지혜있게 하며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10편 119편 항상 주일날 아침에 오면 10편 119편 1절부터 170절 항상 들으면서 묵상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속, 즉 십계명 속에 들어와서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항상 회개와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막 복된 게 이런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선물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최고로 맞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